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기대감을 아무도 갖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되살아나가지고 일어나 나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온다는 것을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당대 사람들, 부활을 안 믿었다고 나중에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으로 헤아려졌습니까? 요새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적적인 신비한 일, 사람이 감각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정도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죽었다 살아난다, 문둥병자가 갑자기 깨끗하게졌다, 봉사가 눈을 떴다. 요새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의술로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때때로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첨단 과학 기술 가지고서 그렇게 사람 낫게 하는 거, 그건 나중에 보면 이치에 맞는다고요. 그래서 저 기가 막힌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서 수술을 하면은 그 사람 눈 뜨겠네. 이제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요. 그게 기적이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 사람 눈 뜨겠네 하고 기대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앙적인 믿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과학적인 사실로 그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활 사건도 앞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첨단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요새는 지금 보니까 이 트랜스휴머니즘 이런 사상이 발달하는 거 보니까 양자 컴퓨터 기술, 거기다가 그 인공지능, 더군다나 그것이 만약에 베리지까지 들어간다면 사람 몸뚱이가 100년 살던 사람이 한 200년 살고 300년 사는 거, 사실 요새 생각을 해도 그것도 기적인데 어쨌든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게 돼요. 요새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북경에서 만나가지고 몰래 저들끼리 짓거리던 소리, 그게 퍼져가지고 지금 또 상당히 우습게 됐었죠. 시진핑이가 사람을 어떻게 먹으면은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푸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그걸 갖다가 마이크가 켜졌으니까, 기자들 마이크가 이제 켜졌으니까 그게 다 들렸다고. 그게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그게 또 얼마나 우습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로 중국의 그 정치 특권층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 장기 이식을 하고 피를 적당하게 빼먹고 하는 짓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서 그냥 들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200년 살고 300년 산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끼리 생각할 때 인간 괴물이지. 드라큘라 아닙니까? 그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작자들은 또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 늘리게 되면은 나는 인간 신이다 그러면서 보통 다른 인간, 나한테 먹잇감이 되는 너들은 그냥 벌레 같은 인간에 불과한 거야. 내가 너들을 지배하고 잡아먹고 살으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너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다가 나간다고 합시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적에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악마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죽은 사람을 살려준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 같은 분이 아니고 시진핑 같은 인간, 요새 금융왕들, 페도필리아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 이런 무리들한테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먹고 자기가 오래 산다라고 합시다. 그건 기적적인 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합시다. 그런 믿음은 뭐예요, 그거? 그렇게 믿어본들 그거 악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들 인간 족속과 달라. 나는 인간 신이야. 그러고 머리 들어봤자 그 인간 괴물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과학의 힘을 믿어. 예수의 힘을 믿어. 그게 믿어 그래. 믿는다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권력을 늘빼하고 자기 지배력을 확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막 부리고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기적적인 생명 연장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는 그걸 믿어.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인간들을 그렇게 지배한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진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정신들 똑똑히 차리고 제대로 바른 자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은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진리를 나도 사랑한다. 나도 그것을 따르고 싶다. 나는 그것을 따르되 내 생명을 걸고 따른다. 아가페 사랑의 윤리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의로운 법칙을 꼭 지켜야 돼. 그 아가페 사랑의 윤리를 갖다가 제대로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의의 법칙을 생명을 걸고 따라간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생명력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원리, 아가페 사랑의 원리에 따르는 정의의 법칙, 그것을 목숨을 걸고 나도 지키려고 하고 나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소망과 책임감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뭡니까? 악마의 믿음이 돼요. 악마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세상의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서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도 만들어내고 인간을 갖다가 죽음에서 건져주는 기가 막히는 의술도 발전시키고 약도 발전시키고 농사법도 개량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한 모든 기술을 갖다가 부리는 그런 권력을 자기만 차지하고 가지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나는 200년 사는 걸 믿어. 나는 500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 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믿어. 앞으로 내가 200년까지 살면은 그때까지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기술도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예. 그런 식의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악마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원리를 따르고 거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의 법칙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아가페 사랑의 영의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 육신도 죽지 않고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재림하신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녀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끝까지 악을 지향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인간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죽여버리면서 학살하면서 자기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영원히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자기 권력을 그렇게 농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 이 두 번째 오실 때의 모습은 차이가 납니다. 메시아로서 처음으로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속죄양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임재였기 때문에 그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사랑을 완성하면은 죽음을 완전히 폐기 처분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가 속죄양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아가페 사랑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죽음을 없앱니까? 안 없앱니까? 없애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희생으로서 완성을 하다 보니까 그 희생양적인 죽음 속에는 죽음의 의력이 그냥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용서를 받고 예수를 생명을 걸고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따르면서 살겠다는 아가페 사랑을 생명의 목적으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있죠. 이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서도 반드시 부활해서 돌아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애국 운동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기독교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교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심은 전부가 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믿음은 이 악마적인 믿음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을 자기가 생명을 걸고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영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난 것 같이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북한에 다녀와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절하고 그리고 거기다 돈 바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도 북한 사람들과 몰래 연락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의 권력 체제가 남한으로 쳐들어오거나 몰래 들어오거나 해서 남한을 다 정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형제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목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자기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일성의 독재 정권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지금 현재 북한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통치체제치고 이런 지옥 악마 세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권력이 남한까지 퍼져가지고 남한 사람들까지 다 지배하면서 걔들의 독재 국가가 되도록 그것이 낙원이라고요? 인류의 태양이 세상을 비치는 거라고요? 이재명이, 문재인, 이 사람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계속 친북, 친중 이따구로 나가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한국을 갖다가 북한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낙원으로 만드는 것 같이 이따구 소리를 짓거리는 것들은 전부가 다 지금 무서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 권력 악을 권력 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자기들의 영구적인 대한민국 통치권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고 나가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쓴 것 같이 인권을 위해서 애쓴 것 같이 거짓말하는 것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그런 자들을 영원히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압박에 의해서 눌려있는 모든 백성들을 일단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해방시킨 다음에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기까지 되고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기까지 그 사람이 변화하기를 원해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북한 해방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중공 해방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유샤가 지금 시진핑 물리치고 다시 중공 정권을 강화시켜가지고 베이징 정권 통합정부를 갖다가 강화시켜서 또 중공을 갖다 시진핑 시절같이 그따위로다가 통치하기 위해서 장유샤가 만약에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그 작자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대한민국 코리아 리셋하면서 나오는 것들 홍석현이, 박지원이, 이해찬이 이 무리들 김어준이 이 무리들은요 분명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나간 걸 갖다가 정말 통곡하게 회개하면서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내가 어찌 여기에서 용서받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고. 내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나라가 그걸 고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회개를 좀 하라고. 그 이전에는 그들 영혼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육신은요, 너무 죄가 많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몸은 법대로 처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서요. 오늘 지금 현재 이러한 거룩한 질서가 이 나라에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전부 깨닫고 일어서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깨워 일으키기 위해서 가시 같은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의 말썽을 오늘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들의 저 악한 통치 행위, 그게 통치가 됩니까, 그게? 저들은 통치라고 하겠죠. 저런 행위, 이것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나라가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 이건 큰일이구나. 내 세대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 세대까지 이건 지옥이다. 이래서 목숨을 걸고 이것들은 반대하고 물리쳐야겠다. 근데 물리치는 방법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로운 원칙대로 절차법을 따라서 바르게 물리치는 이런 길을 내가 가야겠구나. 이런 본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줘야겠구나.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폭력을 없애버리고 조직도 깨트려버리고 저들의 부패한 죄악도 실상을 다 드러내버려서 다시는 어디에서 햇빛이 있는 곳에서는 내로라 하고 감히 일어설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애국 단체들마다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쓴 것이 있었는데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야, 우리 이거 다 큰일 난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현재 괴로워들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애국기 단체들, 애국 단체들 다들 반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까지 당신네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이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할까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안 도와줘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큼 한 것도 인간으로서는 엄청나게 해준 겁니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모자라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극기 애국 단체들, 특히 단체장으로 애쓰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이상한 통치권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 것이 딥스테이트의 악과 결합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악마처럼 끌고 가려고는 페도필리아 범죄를 저지른 자들, 이런 자들이 범죄가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코리아 리셋 이런 걸 부르짖게 했고 문재인, 이재명, 흑정치 카르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했고 그래서 한국을 사실상 공산화시키는가 하면 독재화시키는 그래서 딥스테이트한테 엎드려 절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명 흑정치 카르텔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 그걸 못 봤잖아요. 태극기 애국국민들. 지금도 인정 안 합니다. 요새도 보면은 아직도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다 알만도 한데. 거의 다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기도 하고 인정도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단체들은 그걸 고집을 부려요. 그런 걸.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키신저가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자유민주주의 정치 사상가로서 그래가지고 한국을 건져줄 수 있는 국제적인 정치가로 알고 그래서 키신저 맨이라고 하면 전부가 다 대단한 정치가로 알고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사람도 나 이 전 총리라는 말도 잘 붙이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요새 조금 잘하는 게 있어서 좀 붙이고 싶네. 이 황교안 전 총리도요. 키신저가 무슨 우상이 돼 있어. 그러니 문재인한테 권력을 넘겨줬지. 그러니 문재인한테 권력 넘겨준 걸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인정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자라요. 지금 이 애국단체들 태극기를 들고는 있는데 성조기도 들고 있는데 이 애국단체들이 심지어 예수까지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믿음이 참 요상해요. 이 시간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구별해서 얘기해 드렸죠? 예.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원칙,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 원칙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지향적이고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서 남을 속여서 남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수단이 됐든 목적이 됐든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믿음은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대음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그 대음녀 있죠? 그거 원래 기독교 세력이에요.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단체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믿는 믿음은요, 내가 피를 흘려주는 희생양적인 피를 흘려주는 피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남의 피를 흘려서 남의 것을 뺏는 재주 있죠? 그런 식의 피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대음녀가 금 술잔에다가 사람의 피로 만든 포도주를 갖다 담아서 왕들을 마시게 하고 장군들 마시게 하고 금융왕들 마시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남의 피를 흘리는 폭력의 피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권리다. 그렇게 합리화시킨 논리 있잖아요. 그게 금술잔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금술잔이에요, 그게. 거기다가 뭐를 담았다? 사람의 피로 만든 포도주를 담았다고 그랬죠. 학살의 피. 남의 전쟁을 통해서 남의 피를 흘리는 거 정당하다, 정당하다, 정당하다. 그 소리예요, 그게. 제국주의 사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헤겔의 그 정반합 원칙,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이성의 신을 믿는다, 이따위로 나왔던 그 사상은 뭐예요? 제국주의는 옳다. 기독교 국가들이 제국을 갖다가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건 옳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헤겔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원래 신학자예요. 자기 철학한다고 한 게 아니라 신학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 신학을 하다가 남의 피를 흘리는 거, 정복하는 거, 기독교가 정복하는 거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헤겔 전공했던 모든 그 철학쟁이들, 똑똑이들 알아두라고. 그런 헤겔을 받들어 섬겨? 성경에서는 그런 헤겔을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게 물의 근원에 떨어지니까 물들이 전부 쓴 쑥이 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예? 물의 근원에 떨어지니까 물들이 사람이 마시니까 쓴 쑥이 된 그 물이 사람에게 독이 돼서 그거 마시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헤겔 우파 사상, 나치즘. 헤겔 사상, 그 독을 받아서 독일의 종교 개혁 정신이 있죠? 그것이 썩어가지고 쓴 쑥이 됐지. 그래서 나치즘이 됐어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러시아 제국주의 기독교, 거기에 헤겔주의가 쑥 들어가니까 그것이 이번에는 헤겔 좌파가 들어갔어. 그래서 무신론 사상이 들어갔어. 그러더니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공산주의 그 붉은 제국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거는. 저들은 기독교 제국주의를 다 때려부시고 모든 인민들을 해방한다. 그따구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저들은 뭐예요? 붉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잖아. 그 사람들 학살하고. 그것이 헤겔 좌파 사상입니다. 이만하면 헤겔 좌파, 헤겔 우파, 이거 전부가 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즉 목사니까, 신학자니까 하늘에서 있던 별이지. 그게 따라 떨어진 거 아니야. 타락해서.
그게 물의 근원으로 들어갔어. 즉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사상을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논리를 만들었어. 그게 물의 근원은 거기서 물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상, 종교, 신앙 이런 걸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정치 체제를 만들고 경제 체제를 만들고 문화 체계를 만들잖아요.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상, 종교 그것이 여기서 물의 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의 샘에 떨어지더라. 강 근원에 떨어지더라. 바다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다 쑥이 됐어. 독집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거 먹으니까 나치즘 되고 공산주의 되고 자본주의도 원래 칼빈이 가르쳐서 윤리적인 자본주의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런데 이 헤겔리즘과 보태지더니 그 자본주의가 윤리적 자본주의에서 떠나가지고 천민 자본주의로 됐지. 모든 돈은 내 거야. 모든 재산은 내 거야. 모든 소유는 내 거야. 내 것이 많아지면 내 권력이 늘어나고 내가 최고야. 이게 썩은 자본주의 아닙니까? 미국이 그런 식의 썩은 자본주의로 가가지고 미국이 타락해서 얼마나 미국이 또한 참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자본주의도 윤리적 자본주의에서 부패한 천민 자본주의가 되니까 뭐가 돼요? 자유민주주의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을 잃고 신앙을 잃으니까 뭐가 돼요? 거기서 뽑은 국회의원, 거기서 뽑은 대통령들 다 저 오바마 같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틀렸어요? 헤겔 좌파, 헤겔 우파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독일로 유학 갔다 온 그 지식쟁이들. 아, 자기가 독일로 유학 갔다 오면 대단한 것 같지, 여겨? 정말 웃겨, 진짜. 가서 공부한 건 좋아. 제대로 공부하고 왔어야지.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나니 내 속이 좀 시원하네.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정신들 차리고 하세요,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내용.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현상을 갖다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풀이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거 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지금 현재 7년 대환란설 얘기하는 모든 그 성경 제대로 믿는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이 헤겔리즘에 대해서 제대로 당신네들 해설한 적 있어? 해결 해자도 몰라요, 이 사람들. 너무 무식해, 진짜. 공부들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학자들한테 꼼짝을 못하지. 무슨 하버드 연구소, 예일 대학 연구소, 옥스퍼드 연구소 이런 데서 나왔다면 그냥 혀가 딱 굳어가지고 상대도 못해, 거기에.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가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려면 혀가 굳어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실력이 모자라니까. 해결 하나 제대로 비판 못하니까, 칼 마르크스 제대로 비판 못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비판을 못해요. 나는 성경을 믿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하고 딴 소리 했으니까 너는 틀렸어. 요 소리밖에 못해. 그런 수준에서 오늘의 이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이 정치가들이나 이 악독한 사상가들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신파, 신학교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전부 어디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해. 나는 성경 66권 그대로 믿어. 요 소리밖에 못해. 그 믿어서 어쨌다고. 난 예수님 부활을 믿어. 난 그대로 믿어. 그래서 믿어서 어쨌다고. 부활을 믿어서 그게 어쨌다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원리와 거기에 따른 도덕적인 원칙, 그걸 제대로 변증할 수가 없으면, 그것이 옳다는 걸 제대로 변증할 수가 없으면 신학자도 아니고 남 앞에 서서 설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 정신을 차리세요, 진짜. 당신네들이 이 세속적인 좌파 신학자들, 좌파 사상가들, 그들하고 말만 한번 마주치기 시작하면은 옛날 고리타분한 용어조차도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밖에 못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쟤들이 10가지 되면 이쪽에서 한두 가지도 되지도 못하다가 한두 가지 된 것도 그 자료 자격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왜 떠들어? 이 소리 한마디 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걸 쑥 들어가 버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신교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악한 것들하고 싸워서 이겨? 그러면서 북한은 다녀와가지고, 북한과 통합하고 북한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김사만이, 네가 말하는 성경 해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거대한 몸집이 되는 명성교회 건물 가지고 있으면 네가 무슨 우상이 된 줄 알아? 지금 현재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개념만 알려드린 일이 좀 있는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좀 이걸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푸틴조차도 지금 현재 그 내부에서 쿠데타 기운이 있어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런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예요. 지금 우랄 알타이 산맥 중심으로 러시아 중부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부 시베리아 지방은 모든 공화국이 러시아에서 탈퇴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불끈불끈 부르짖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바롭스크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시위가 벌어졌더라고요. 사하린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 러시아는 푸틴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잘 나가고 있냐? 아니에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지금 잘못 길게 끌고 있다. 첫째 그것이 심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러시아 아들들 너무 많이 죽었다. 이제 견딜 수 없다. 사실은요, 그동안 거의 동부 시베리아 쪽, 거기는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주로 이제 군인들을 차출해내가지고 전쟁에 참여시켜서 그쪽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동부 시베리아 공화국들이 왜 탈퇴하려고 하냐면 이 전쟁, 너들 전쟁이지 우리 전쟁이냐? 러시아가 푸틴 일어나고서 경제적으로 괜찮아졌다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동부 시베리아 공화국들이 혜택받은 게 뭐냐? 한국하고 같이 우리 개발 좀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 좀 도와주는 척 하더니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한국과의 관계도 이상해지고 그 개발도 중단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젊은 자식들을 다 끌고 가서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고 초기 전쟁에서 중기 전쟁에서까지 그러더니 이제 우리한테서 끌고 갈 수 있는 젊은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겨우 서부 러시아에서 젊은 애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제 전쟁 반대 소리가 커지고 러시아 전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러시아도 지금 현재 사람 죽은 숫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비교를 하면은 러시아에서 발표하는 건 8대1 내지는 10대1로다가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죽었다 얘기했는데 그 잔인한 비교 있죠. 그것도 이제는 러시아 사람들은 환영도 못하죠. 왜냐? 이미 죽은 자기 자식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전수 경제로다가 전시체제 경제로다가 그래도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버틸 재간도 없고
러시아 무기가 훨씬 유럽보다도 우수하다는 걸 믿고 우리는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도 형편없고 이대로 전쟁 끌고 가다가는 핵무기를 안 쓰면은 이건 이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엘리트들도요, 트럼프와 푸틴이 그렇게 친했었는데 지금은 친하지 않다는 거. 푸틴이 오만해져가지고 트럼프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서 드디어 목숨 걸고 완전히 원래 친 푸틴 정치 사상가인데 그 알렉산더 두긴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굉장히 쌍벽을 이룰 만큼 푸틴을 좋아하고 푸틴 통치를 갖다가 찬양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최근 맹렬한 비판을 한 거예요. 이 전쟁 지금 현재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자꾸 숨기고 알리지를 않고 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전쟁을 지금 당장 멈춰야 된다. 그 트럼프는 제발 사람 학살하는 전쟁 좀 그만하자 자꾸 얘기하는데 왜 푸틴이 자꾸 그걸 고집하냐 이거야. 말로는 전쟁 멈춘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어디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크라이나가 꼼짝 못한다. 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그 고집을 피울수록 젤렌스키는 거기에 맞추어서 러시아가 정복한 모든 우크라이나 땅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나 휴전 안 해. 평화회담 안 해. 이러고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그런 식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하는 거 있죠. 이런 상태에 있으면 누가 유리할까? 푸틴이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계산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나라 국민이 됐든 막 다 죽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원래가 푸틴 자신도 얘기했잖아요. 젤렌스키야 정치가들이 잘못이지 백성들은 잘못 아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를 학살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백성들 젊은 사람이 이제 없어요. 나이든 젊은 사람은 고사하고 나이든 그 남자들이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부인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부인들이. 우크라이나가 그 모양이에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는요, 앞으로 2세대 정도는요, 인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늘어날 가망도 없어요, 지금. 남자가 없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사람 죽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죠. 다 거기는 폐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6.25 직후에 그 폐허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러시아 내부까지도 폭격을 당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무기 공장, 지속할 수 있는 식량 공장, 지속할 수 있는 석유 공장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쿠데타 기운도 있고 드디어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학살 전쟁은 범죄 전쟁이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우리하고 싸우기는 해도 우리 형제였다. 우리 러시아 천년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천년 역사의 초기와 중기는 전부 우크라이나 역사였다. 모스크바 중심의 역사는 후기 역사였다.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남이라고 할 수 있냐. 아무리 지금 사이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학살하고 저렇게 죽이는 전쟁. 이걸 정당화할 수 있냐. 이게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트럼프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새 러시아 내부 그 파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무기 생산하는 것이 파괴되고 있어요. 또 탄약 공장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아니,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 어쨌든. 전쟁 자체를.
요새 갑자기 그러고 있어요. 트럼프가 제발 너 이 전쟁 그만 좀 해라.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학살 좀 그만해라.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런 전쟁 왜 자꾸 하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 이렇게 진행하는 건 잘못이다. 너만 전쟁 멈추면은 젤렌스키 처리하는 건 그건 내가 책임지 마, 그건. 사실 알래스카에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젤렌스키는 범죄자로 다 나와 있어요. 증거가 다 잡혀 있어요, 그 작자는. 저 사람 전쟁 끝나면은요, 사실 살 길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지속해서라도 자기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 판도 자체는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대로 끝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끝난다고 봐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학살 전쟁 멈추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1년쯤 전쟁했을 때까지는 그래도 푸틴이 정당했어요. 예. 그런데 2년째, 이제 3년째로 들어오면서는 푸틴은 같이 범죄자가 됐습니다.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요. 이런 학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정의의 사자야? 하나님 그런 식의 정의의 사자 세운 적 없어요. 푸틴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람 너무 많이 죽인 전쟁 지속시킨 거 제가 큰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야 돼요. 러시아 국민들 속이면서 전쟁을 지속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어깨 너머로다가 내가 잘난 척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의 권고를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푸틴은 그거 빌어야 돼요. 러시아어로 우리 방송을 통역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잘 전해주기 바랍니다. 러시아에 지금 이게 전해져야 돼. 이 말이 지금 전해져야 됩니다. 푸틴은 3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빌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학살 전쟁을 지속했어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러시아 제국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을 가지고서 정복 전쟁으로 전쟁 성격을 바꿨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자로서 트럼프가 지금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적그리스도 노릇하던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트럼프가 앞장서서 지금 현재 전쟁에서 지금 심판하고 있고 심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야. 그걸 압니다, 푸틴이. 그래서 자기도 그 편이 된다고 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기도 옳게 인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뭐야? 내가 트럼프보다 잘났어. 트럼프 네가 나한테 명령하지 마.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아주 오만해졌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그것이 곧 유라시아다. 그래서 러시아만이 아니고 유라시아 대륙 그게 내 거야. 모든 국가들은 내 말대로 이 땅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인 트럼프를 앞질러서 오만하게 나온 거 푸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대로 러시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릇한다고 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범죄를 푸틴이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아직 현재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직접 쳐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집을 자꾸 하다가 이 범죄를 지속하면은 푸틴은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푸틴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척하는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예수 믿는 국가인 척하면서 사실상 이 푸틴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정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발 푸틴이 거기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박 쪽에서 러시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이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푸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북인 말 그만 들으세요. 그 사람은 악독한 러시아 제국주의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푸틴을 개인 영웅주의로다가 자꾸 러시아 사람들이 섬기도록 하는 그런 따위 사상가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요새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요. 러시아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크게 흔들리는 날이 종말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꿔요. 그런데 동방에 있는 작은 반도에서 등대가 나타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피난처를 갖다가 가르쳐주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등대가 있는 그 곳을 피난처로 제공하고 나온대요. 그런 꿈을 꿔요, 사람들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웬 현상이냐 해서 서로들 알아보고 그랬더니 동부 시베리아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옛날 몽골 시대부터 이제 기도하는 그 수도원인데 러시아 동방 종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종교가 있죠. 그 기독교. 거기서 세운 수도원이에요. 그쪽에 옛날에 기록된 예언 문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똑같게 그 꿈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꿈꾸는 사람들은 동쪽 바다 끝에 거대한 등대가 나타나고 때가 되면 그곳에 이를 길이 열리리라. 이제 이런 꿈을 꾼대요. 근데 때가 되면 지금이지 뭐. 예. 근데 그 시베리아에 있는 수도원, 그 옛날부터 14세기 거랍니다. 그때 몽골 제국 시대인데 그때 당시 그 수도원 거기에 이제 그 문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그 고문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북방의 땅이 얼어붙을 때 동방의 반도가 피난처가 되리라. 그곳은 작지만 큰 빛을 발하며 길 잃은 이들 등대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가, 세라핌이라는 그 수도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발표했어요. 요새 지금 현재 그 러시아 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 수도원하고 서로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이제 푸틴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위가 막 벌어지고 러시아에서 탈퇴하겠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탈퇴하는 러시아 공화국들도 희망은 한국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살 길은 한국과 함께 우리나라를 개발하는 것밖에 없다. 그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푸틴도 또 그걸 똑같게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새 이 난리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상하게 몰리고 있잖아요. 이 몰리고 있는데 이때에 푸틴이 또 발표했어.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은 잘못 얘기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더불어서 앞으로 함께 동반성장하겠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는 신뢰로서 형제 같은 관계를 맺은 관계이다. 뭐 이래가면서요. 그러고 발표했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서부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국민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소리만큼은 너무 좋아해. 자, 그러니 동부 시베리아 러시아 국민들도 한국 가겠다고 그러고, 서부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그쪽에 러시아 국민들도 한국하고 친하게 지나야 그 마땅하다고,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푸틴도 그 소리 하면서 잃었던 인심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고,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푸틴이 정신 차려야 될 건 당신 같아가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안 되려면 당신 믿음 좀 고쳐먹어. 믿음이 악마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예? 믿음들 잘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그걸 그대로 좀 받으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영이, 그것이 사람의 생명의 영이고,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페 생명의 영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앞에서 내가 이기적으로 변한 거, 나 중심으로 변한 거, 남을 이용해서 어디까지나 내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못된 자세가 내한테 생겼다는 거. 이것이 원죄라는 거. 그걸 회개하라 이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대로 살아가겠다고 회개 좀 하라고. 푸틴이 만약에 진정한 그런 회개를 했다고 하면 이런 학살전쟁 할 수가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학살전쟁 좀 그만하자. 누가 이기고 진 거 이제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전쟁 좀 그만하자. 무조건 끝내. 젤렌스키는 내가 책임질게. 푸틴 대통령이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라고 그냥. 그러면 푸틴 당신은 그 믿음이 이상한 썩은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적그리스도는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자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래도 내가 차지한 저 땅은 내 거야. 내가 좀 더 늘려야 내 이거 끝내겠어. 이따고 고집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이거 전쟁 끝내려면 젤렌스키부터 먼저 처리해. 그래야 내가 평화회담에 나갈 수가 있어. 이따고 조건도 그만 걸으라고. 왜냐? 푸틴이 그런 조건도 걸 자격이 없어 지금. 예. 영웅주의 그쪽으로 나갔고 학살전쟁 그쪽으로 나갔고 그리고 뻔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를 갖다가 자기가 무시했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그런 집단 괴시몽이 국민들 사이에 벌어진다는 거, 그리고 14세기 시절에 그 수도원에서 그런 식의 예언이 남아있다는 거, 이거 당신네들 그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큰 계시의 은혜다 이렇게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전쟁 멈춰야 돼요.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도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 부패한 잘못된 믿음을 가졌거나 예수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선 자리가 정말 애국하는 자리인지 아닌지 반성하는 자리로 모두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 아리마대 요셉과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영, 그 아가페 사랑의 정신에 따라서 지켜야 할 정의의 법도 그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싶어서 예수님 시체가 있는 무덤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이 아가페 사랑의 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정의의 법칙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붙들려고 하고 또다시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의 무덤을 울면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은 부활하는 예수님을 뵙게 되었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세상의 악을 이기게 되었나이다.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틴 대통령이 반드시 이런 믿음을 회복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